하겠습니다. 기도 잠깐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갈릴리 교실 6강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시간 가집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께서 육체로 계실 때에 기도의 삶을 본으로 보여주신 것을 살펴보면서 기도 생활을 본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시간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이 훌륭한 기도의 사람으로 인정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항상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화면을 먼저 이렇게 보시면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에 대해서 네 가지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복음서가.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을 갖고 계신과 동시에 또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인성을 또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만약에 잘못 이야기하면은 그건 교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예수님 신성과 인성 둘 다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이해하셔야 되고, 그래서 누가복음의 이제 특징이 화면 보시는 것처럼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보다도 월등하게 누가복음에서만 특징적으로 기도하는 예수님을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면은 누가복음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여겨지고요. 예수님의 이제 삶을 살펴보면은 생애에서 주로 이제 3년 반 공생애, 그죠? 그 기간 동안에 모든 중요한 사건 전에 반드시 기도하시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애 속에서 특별히 언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에게도 중요한 사건이 있고 뭔가를 잘 결정해야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일을 행하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 이런 걸 배우게 되고, 예수님은 스스로 끊임없는 기도의 실천을 통하여 자신의 기도와 실제 행동을 일치시키기 위해 한적한 곳을 찾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이제 잊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시작이 언제냐면은 침례자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 받고 받으신 때 있죠. 물속에 들어갔다가 예수님이 올라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찾아봐야 되겠죠? 오늘 누가복음만 찾아보면 될 거예요. 누가복음 4장 3장,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는 전부 침례로 바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 세자가 씻을 세자거든. 한문으로 씻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잠긴다는 의미거든요. 원어가 잠길 침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침수할 때 물에 잠긴다는 뜻이죠. 비가 많이 와서 침수됐다 할 때 침자 있죠. 그 침자를 써야 됩니다. 그래 물에 잠그는 예식이다 그 말입니다. 침례가. 이제 세례를 전부 다 침례로 사실은 바꿔서 번역을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우리는 이제 세례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침례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세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그랬죠. 요한에게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신 거예요. 요한에게 침례 받는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일종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기도하실 때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하늘이 열린 거예요. 놀랍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22절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원래 성령은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성령을 사람 눈에 비둘기 형체로 이렇게 이제 나타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예수님에게 침례받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비둘기 같은 이 형체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눈으로는 비둘기 같은 형체로 성령이 예수님 위에 강림하시고 귀로는 뭐가 들리느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 안에서 다 찾아볼 거예요. 일일이 누가복음만 찾아보면 되니까.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은 지금 읽었고 그 다음에 5장으로 가봅니다. 5장 15절을 보시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그러나가 들어갑니다. 원문에는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이 능력으로 병자 고친다는 소문이 막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병자든 간에 예수님에게 가면 다 치료돼. 이 소문이 퍼지니까 많은 무리가 예수님에게 모여드는데 말씀도 듣고 병도 낫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유대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이 하는 말하고 또 다르니까 훨씬 더 근세 있는 말씀이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도 듣고 또 병든 사람들은 병 고침도 받고 이런 두 가지 목적으로 예수님에게 이제 모여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여온 사람이 허다한 무리라 그랬으니까 손꼽을 정도의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이 앞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 상황이 할 일이 지금 많잖아요. 많은 병자들이 지금 모여들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해줘야 될 말도 있고 병도 고쳐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셔야 될 사역이 많이 지금 바쁘신 상황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원문에는 그러나가 들어간단 말이죠.
이 허다한 무리가 지금 모여왔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16절에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무리 사역이 바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이거는 소홀히 할 수 없다. 그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으셨다는 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구원받은 우리들도 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들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바쁘다고 할 일이 많다고 시간 없다고 기도를 덩하니 하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는 걸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기도 안 해도 되는 분인데 하나님의 본체니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처럼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이제 보여주려고, 본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 이거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곳이죠. 그럼 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많으면 그죠? 기도에 집중 못 하잖아요. 소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가 주변에 시끄러우면은요, 전념이 안 돼요, 기도에. 기도에 딱 이렇게 집중하고 전념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기도를 오랫동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짧게 하더라도 집중적으로 마음을 거기에 딱 쏟아가지고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골방이 필요한 거고, 한적한 곳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방해받지 않는. 여러분 만약에 TV 켜놓고 기도한다고 생각해 봐봐요. 제대로 기도가 되겠냐고. TV 소리가 들어오죠. 나는 또 나름대로 기도하죠. 섞여가지고 이거 뭐 대도 안 해. 형식적인 기도밖에 안 되는 거라 그게. 그리고 누가복음 6장입니다. 6장 12절.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 내용은 어느 상황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냐 하면은 12 제자를 택해야 하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12 제자 선택하는 건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죠? 이 중대한 일을 앞두고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이게는 워낙 중차대한 결정이다 보니까 기도하는 시간 자체가 짧을 수가 없어. 밤이 맞도록 그랬죠? 밤이 맞도록이 뭐예요? 요즘 번역한다면 밤새도록으로 번역합니다. 옛날식 번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밤새도록. 영어로는 뭐예요? all right. 예? 밤새도록 예수님이 기도했다. 와. 아니, 밤새도록 기도하는 게 쉬워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는데, 산으로 가신 시간대가 캄캄할 때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그래도 지금 해가 떴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산에서 기도한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기도 다 마치고 나니까 날이 새네? 밤새도록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밤이 새도록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없죠? 저도 없어요. 이거 밤새도록 기도하는 게 이게 와, 진짜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밤새도록 기도를 우리가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만큼 중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라는 교훈을 받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밤새도록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제자들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딱 12명. 거기에 가룟 유다도 들어갔죠? 가룟 유다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 사람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선택한 거예요. 근데 알고 선택하는 것이 쉬울까요? 이 놈이 나를 팔 거다 라고 알고 선택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알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룟 유다가 12제자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가룟 유다까지도 선택하려면은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굴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 선택하는 거는 쉬워. 근데 지금 선택받은 12명이 특별히 믿음 좋은 사람이 뭐 있지도 않아, 이 당시에는. 다음에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입니다. 18절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가라사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예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가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자, 여기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물어봤냐? 주님이 누구인지를 물어본 거예요. 제자들에게. 첫 번째 물어본 거는 18절이죠.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19절처럼 대답했어요. 예수님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고 있죠, 그죠? 세례 요한이라고도 말하고 뭐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고 말하니까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무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20절에 제자들에게 물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정확하게 대답했죠. 그럼 이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22절 보시면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도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해준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이후에도 몇 번 있습니다, 이 말씀한 것이. 근데 최초로 하신 말씀이 이때란 말이죠.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따로 지금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졌죠? 아마 누가복음에 자세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뭐였을까를 유추를 해보면은 아마 예수님은 하나님께 물었던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예수님이 나름대로 생각했을 거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는지, 그죠? 이거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물어보는 시점을 정하는 데 있어서 아무 때나 물어보는 게 아니고 가장 적절한 시점에서 이걸 물어보는 것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따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중에 지금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이거 물어봐도 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시간을 가졌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 끝난 다음에 물어봤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해주는 시점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물어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답을 얻었겠죠. 지금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답을 얻었겠죠. 그리고 기도 끝마치고 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어봤고, 만약에 엉뚱한 소리 했으면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 세례 요한이니 옛날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니 이런 식으로 만약에 베드로가 이야기했으면 완전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누구인지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 같았으면 예수님이 22절을 이야기했겠냐 그 말이죠.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걸 이야기를 했겠냐 그 말이죠.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요한 거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시점을 하나님께 기도 가운데서 물어본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뭔 말인지? 예.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28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일명 변화산에 세 명의 제자 데리고 가서 뭐 했냐? 기도하실 때에. 그러니까 세 명의 제자를 산에 데리고 간 목적 자체가 28절에 기도하시러 그러잖아요. 기도할 목적으로 산에 올라갔고, 그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29절에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랬죠. 그러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서 광채가 났다. 뭐 할 때에? 기도할 때에. 만약 기도 안 했으면 어떻겠을까요? 변화산에 올라갔다고 지금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된 거 아니다 그거죠. 현재의 그 초라한 모습이 아닌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광채가 나는, 예? 옷이 막 흰 옷이 되고 광채가 나는, 이 광채 나는 옷 입은 분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지금 광채 납니까? 광채 안 나요. 예수님이 흰 옷이 되고 광채가 났단 말이에요. 엄청난 빛이 나온 거예요, 거기에.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장차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죠?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이걸 미리 보여준 거잖아요.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특별히. 그런데 이런 그 산에 올라갔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 기도하실 때에 이런 일이 생겨난 거예요. 그럼 기도는 하나님께 한 거니까 하나님께 부탁한 거겠죠, 그죠? 하나님 뜻 안에서 부탁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서 그런 모습으로 바꿔준 거예요.
기도하실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11장 1절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어떤 한 장소에서 기도하시고 기도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어떤 한 장소에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마치셨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뭘 부탁했죠? 기도 배우기를 이들이 원했잖아요. 예수님이 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본 거예요. 맞죠? 근데 예수님이 아무 때나 보여준 건 아니거든요. 제자들하고 아예 떨어져서 혼자 한적한 장소에 가지고 기도한 시간들을 일부러 가졌잖아요. 이때는 제자들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그걸 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 가르쳐 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내용이죠.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 주여 기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에요. 2절부터 4절까지가 기도 가르쳐 준 거예요. 이거는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자세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자, 31절 보시면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있고 그리고 사역 전반에 관해서 드리는 기도가 있고 이거는 누구를 위한 기도냐? 베드로 개인하고 또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거든요. 이 기도 덕분에 사실 시몬, 베드로가 까딱했으면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했다. 사단에 의해서 믿음이 떨어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그거를 베드로는 전혀 몰랐겠죠. 그죠?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됐다고 하는 것을 전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해줬잖아요. 이거 왜 말해줬을까요? 돌이키게 하려고. 뭘 돌이키게 한단 말이죠? 서로 크려고 하지 마라. 서로 큰 자가 되려고. 다투는 거기에 누가 가 있어요? 누가 가 있어? 제자들이 다투는 거기에 누가 가 있냐고요? 예? 사탄이 가 있잖아요. 예? 사람이 다투는 그 현장에 사탄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뭐 할까요?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전혀 의식을 못하고 있는 거야. 사탄이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와 있다는 걸 의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말해주고 사단이 밀가부를 하라고 너희를 충고했는데 내가 네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그래서 네 믿음이 지금 현재 떨어지지 않고 지켜지고 있는데 이거 네가 알고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너희들이 굳게 해라. 앞으로 너 이거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사탄한테 이용당하지 말고 오히려 네 형제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 역할을 해라.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 말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것처럼 너도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서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죠? 서로를 위해서.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감난산에서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기 위해 기도하셨는데 얼마나 자기를 굴복시키기 위한 기도였는지 땀이 핏방울 같이 될 정도였다는 거죠. 실제로 땀방울이 핏방울 피가 맺혀 있는 거라. 얼굴에 땀이 떨어지는데 피가 들어있는 거예요. 응? 이게 의학적으로도 가능하다 그러잖아요. 간절한 기도였기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다고 이렇게 됩니까? 아니에요. 내용이 뭐예요? 십자가를 져야 되잖아요, 지금. 지기 싫은데 하나님 뜻은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안 지고 싶은 이 육신 있잖아요. 이거를 굴복시켜야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역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는 거니까 내 육신이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육신은 좀 하기 싫어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처럼 할 줄 알아야 된다.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안 하셨다면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받냐고. 예? 아무도 십자가를 안 지면 우리 죄가 해결이 안 되는데 그냥 뭐 쉽게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싫은데 굴복시킨 거예요. 그 굴복시키는 방법이 기도하는 거라니까. 더욱 애써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이 단어 하나하나를 보시라니까요. 이 기도는 예수님의 공생의 생애 중에 한 기도하고는 차원이 다른 기도라는 거죠. 12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한 거는 그죠? 이렇게까지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땀방울이 뭐 핏방울 될 정도로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자기를 굴복시킬 필요가 없는 기도이기 때문에. 다른 기도는 이건 자기를 굴복시켜야 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도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보통 기도는 이렇게 할 필요 없지만은 특별한 경우에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라는 걸 가르쳐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핑계대고 변명하지 말고 예? 자기 합리화시키지 말고 굴복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뜻에 나를 굴복시켜서 순종하려고 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지. 자꾸 변명해대 버리면 이거는요. 자기를 굴복시키는 기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내가 자꾸 회피하는데 되냐고 그게. 예? 도망가 버리는데 되냐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34절. 마지막 기도죠. 살아있는 동안에 한 기도 중에는 마지막 기도예요. 34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에 달린 상황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지금 자신도 엄청난 고통 중에 있는데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내가 고통스러울지라도 예수님은 죄인이 구원받는 것을 가장 원하기 때문에 자기 고통보다도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게 있더라도 그 죄인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저 인간도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이거를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안에는 그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또는 중요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1장 여기에 제자들의 기도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을 때에 예수님이 2절에서 4절까지는 기도의 내용을 알려준 것이고, 이렇게 기도하라 그 말은 기도 내용, 형식보다는 내용, 폼보다는 내용을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2절에 4절이고 5절부터 내용은 기도의 자세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5절에요.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빌리라. 친구한테 떡 3덩이를 좀 빌려달라 부탁했어요. 6절.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다. 아니, 내 집에 손님이 왔는데 대접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떡 3덩이만 좀 빌려달라고 밤중에 가서 부탁을 한다 그 말이죠. 친구한테 가서. 낮도 아니고 밤중에 지금. 밤중이면 지금 자고 있는 시간이야. 자고 있는데 지금 문 두드려가지고 떡 3덩이만 빌려달라 해. 7절.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잠 좀 자자.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봐요. 잠 좀 자자.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지금 자고 있는 시간에 와서 떡 달라고 내일 아침에 와. 꺼져. 하겠느냐? 하겠느냐? 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친구여서 주는 건 아니고 뭐 때문에?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줄 거다. 여기는 강청함이라는 단어가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합성어인데. 그 무슨 뜻이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요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부끄러우면 말 못하잖아요. 그죠? 이 지금 얼굴 두껍게 해야지만 지금 가능한 거예요. 이게. 왜? 자고 있는 시간인데 부끄러움을 가지고는 욕을 못해요. 낯짝 두껍게 해가지고 부끄러움 없이 그냥 떡 3덩이가 내가 필요하니까 가서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때문에는 줄 수 없지만은, 야, 이렇게까지 밤중에 와가지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떡 3덩이 달라고 요구하는 그것 때문에 일어나서 원하는 거 준다.
이 비유잖아요. 그죠? 비유.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 비유처럼 하라는 얘기거든. 맞죠? 기도를 지금 가르쳐 주면서 하는 얘기라니, 비유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밤중에 친구에 가서 자기가 필요한 거를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예?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뭐 때문에 들어주시느냐? 하나님이 아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주는 게 아니고 강청함을 인하여. 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막 매달리는 그것 때문에 들어준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런 자세로 기도하라고 지금 가르쳐주는 거라니까, 예수님이. 이걸 일명 강청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해보세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에는 거의 비슷하죠. 불의한 재판관 찾아보세요. 불의한 재판관 비유가 나오죠. 여기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아까 친구 비유하고는 강청기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끈질긴 기도.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해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를 하여 그랬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해야 된다.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들었다 그거죠. 2절,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한 과부가 자기 힘으로는 원수에게 원한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누구에게 도움 구하러 가느냐? 재판관에게 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들어줘. 4절,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과부가 재판관한테 원한 풀어달라고 한두 번 이야기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그거 들어줄 때까지 계속 와서 요구할 거다 그 말이죠. 이게 이제 괴로운 거야. 매일매일 찾아와서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그래서 이 재판관이 빨리 들어줘 버리자. 에? 안 들어주면 내일도 올 것이고 모레도 올 것이고 아이고 귀찮아. 차라리 들어줘 버리자. 그리고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줘 버린다 그거예요. 그와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그런 식으로 기도해라. 하나님 괴롭게 해라 그 말이에요. 예? 들어줄 때까지 하나님께 계속 구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에는 들어줄 거다. 6절, 주께서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랬죠? 그리고 이 비유란 말이에요.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원한 갚아달라고 계속 찾아가는 그 같이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이루어달라고 구하는 거 그렇게 계속 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런데 문제는 8절 중간에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죠? 믿음 안 본단 말입니까 이 말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 뜻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기도는 다 하는데 이 과부처럼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많단 말이에요 적단 말이에요? 적다. 세계적으로 적어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이런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다. 그래서 한두 번
기도하다가 끝내버리는 거야. 아직 소원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예? 하나님은 아직 지금 꿈쩍도 않고 있는데 더 해야 돼. 더 구해야지만 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인데 내 쪽에서 지레 포기해버리네. 왜 포기하느냐? 낙망한단 말이야. 낙심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포기한 게 아니고 사람 편에서 포기해버리니까 응답 못 받는 이런 경우가 많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알아들었죠? 그리고 이제 하나만 딱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시간이 많이 가서 에베소서 6장 317페이지 정도 됩니다. 이것도 좀 아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317페이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페이지를 보세요. 317. 18절에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항상 그 말이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여기 18절에 보니까 기도와 간구가 나왔죠. 예? 이게 이제 요 기도라는 단어하고 간구라고 하는 단어하고 의미가 다릅니다. 응? 요 기도는 헬라 말로는 프레슈케라고 하는 단어예요. 간구는 데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단어 다르거든요. 프레슈케는 일종의 하나님하고의 뭔가 교제하는 식의 어떤 기도, 예배하는 식의 어떤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대부분 좀 고백이 들어가는 그런 기도를 말합니다.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거는 프레슈케 기도거든요. 자기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때로는 마음이 너무 힘들어. 주님 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고백이잖아요. 그죠? 이게 다 프레슈케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이런 큰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 프레슈케예요. 그런 기도는. 네? 그런데 이제 데이시스는 뭐냐 하면은 강구로 표현하고 있는 이 데이시스는 내가 뭔가 요구사항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필요로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을 요청하는 기도예요. 달라고 구하는 거다 그 말이죠. 대부분.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데이시스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프레슈케 기도가 사실은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거의 별로 없고 데이시스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한다 그거죠. 기도 시작하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만 딱 간단하게 딱 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 뭐 들어가요? 달라는 식이에요. 달라는 거.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막 데이시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윗 기도 내용 보면은 프레슈케가 많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형태의 기도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을 잘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마음을 기쁘면 기쁘다고, 즐거우면 즐겁다고, 사랑 표현하고, 힘든 거 힘든 대로 표현하고, 죄 지었으면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이 프레슈케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교제 잘 되는 사람은 데이시스보다 프레슈케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예. 기도는 사실 이게 더 방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도란 주제 자체가 이 시간에는 그 다 다룰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삶을 이제 본받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거를 잘 자기 것으로 만들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께서 기도의 삶을 본으로 보여주신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 유익한 가르침이 되고 더 합당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하고의 더 친밀한 교제 생활이 지속되게 하시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 우리가 필요로 간구드리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서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일생을 마치는 날까지 항상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